되네.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에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순 갇히고 죽음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림으로써 주요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말씀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번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늘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 깨달은 성령이 마시니라.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무로 익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난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입니다. 페이지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올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아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잠들고 있는 신앙을 깨워 주시옵시고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줄 아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찮게 그냥 한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고 서두에 말함으로써 느헤미야는 실질적인 인물임을 말해서 꾸며내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갈의 아들로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라는 뜻이고, 하갈야는 그의 아버지 하갈야는 여호와께서 붉게 하신다,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뜻으로 느헤미야는 그의 아버지인 하갈야의 신앙이 있는 부모 가운데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식사 가운데 그를 시해하려는 자의 음식에 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음독하는 직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최측근에 있는 자로서 왕의 신음을 받은 자라야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기밀 상궁과도 같은 자입니다. 왕의 신임이 없으면, 왕으로부터 총애가 없으면 결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고, 그 왕은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입니다. 원수고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왕인 그에게 있어서도 총애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함을 받는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의 최측근, 부신왕의 최측근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그의 동생 하나니가 전해 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머물러 호의호식의 생활을 한다 하여도 그 누구로부터 책망함을 들을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아버지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낳은 아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예요. 자신의 부모나 그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끌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호의호식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높은 주위에 있었던 자여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실되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높은 지위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의 직위만을 위해서 살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방인의 나라에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서
자신의 세속으로부터 지킬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본받았으며 이와 같은 신앙은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여서 단식함으로 눈물 흘릴 줄 아는 애국자였습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오늘날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조국의 아픔을 눈여겨보면서 조국이 당하는 슬픔을 알고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자, 단식함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굳이 바벨론 포로 2세로 자신이 직접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2세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성문이 소실되었다. 자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데도 그는 눈물 흘릴 줄 알았다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소식에 눈물 흘릴 줄 아는 그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안락이 보장되어 있는 귀에 따른 안락만을 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아가 전해준 느헤미야 1장 2절로 3절에 자신의 조국인 예루살렘의 형편의 슬픈 소식을 전해 듣고는 수산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지위를 자랑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의 회파됨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일으켜줄 인물이 없음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났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저 성문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서 제사를 드려야 할 저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성문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인물이 없음을 내가 슬퍼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문을 내가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자신을 내세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던 인물.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진실한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2020년으로 나를 보내주옵소서. 잠들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신념 가지고서 요수로 달려왔습니다. 누구 하나 없는, 혈연적으로 친족적으로 어떤 그 누구 의지할 사람 없는 이곳으로 이 부족한 종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해파됨과 불타버린 그 성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인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눈물 흘리고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스스로 자원했던 신앙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원하는 자를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위와 안락이 보장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자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어려움을 알고 슬퍼할 줄 알았던 자,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나라 잃은 슬픈 가운데 자신이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에 있음을 슬퍼하고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당한 고통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길 줄 아는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자가 애국자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80년도, 90년도에 그 영적으로 불타올랐던 그 신앙을 회복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자가 없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할 그 신념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이 나라의 민족의 꺼져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에 그 영적인 힘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를 내가 해보겠습니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신령들을 다시금 깨울 수 있는 그 신령, 바로 내가 되어보겠습니다 하는 그가 바로 애국자입니다. 촛불 들고 나가서 물러가라 그가 애국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무릎 꿇고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 자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말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자신이 행할 이름을 깨닫고 영적인 일에 자신의 육신적인 주의와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건 내려놓았어요. 왕의 총애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자원하여 행하기를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고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중의 일을 내려놓고 페르시아 왕을 설득시키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던 인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인물, 모세와 같은 인물,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일에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행함에 내려놓으라 할 때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은 4차례에 거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4차례에 거쳐서 끌고 갔는데 1차 때는 BC 598년에 여호와김 시대 때에 있었고 2차는 왕하 24장 12절에
여호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잡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해서 이것이 2차 포로 귀환이고, 3차는 왕하 25장 6절에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이 주고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받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그래서 이것이 3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가 왕하 25장 10절 말씀에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에 사면 성벽을 헐었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갔더라. 그래서 일반 평민들까지 다 붙잡아 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4차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 차례에 거쳐서 끌고 갔다 그러는데 세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입니다. 네 차례에 거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거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BC 537년에 돌아오게 되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와서 말씀을 통한 무너진 신앙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이후 33년이 지난 BC 44년에 니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스룹바벨 때에 중단되었던 무너진 성벽과 불에 불타버린 성문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 때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마음의 성전인 영적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이 세상과의 세속화된 마음의 성벽은 다시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황폐화되어 있을 때에 13년 후인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솔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속화되고 이스라엘 이방인들과의 혼합 결혼과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하기를 유다 백성들의 관원과 제사장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스룹바벨은 건물 성전을 재건하였고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세웠다면 느헤미야는 세상과 속화되어 무너진 영적인 신앙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인물로서 강직한 그의 신앙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가랴였습니다. 하가랴,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붉게 하신다,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뜻으로 남유다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옴을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뜻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이름 가운데서 이를 알고서
눈물 흘릴 줄 아는 하갈이야.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느헤미야. 이것은 동사 나함에 한탄하다, 동정하다, 위로하신다라는 뜻과 여호와의 함축청의 야라는 결합형으로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의 아버지인 하갈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하갈야가 느헤미야를 향해서 정건한 부모의 신앙 교육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세상 물질이 아니라 신앙 유산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오직 남길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 계대가 내 대에서 끊어질 것이냐 아니면 내 다음 후대로 흘러갈 것이냐, 그것은 경건한 부모의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을 줄 아는 부모, 자녀를 위해서 신앙 교육을 물려주시는 부모, 그 부모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 신분인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왕의 최측근 가운데 있었고 왕과 함께 국사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와 같이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유다를 생각을 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2세로서 고국을 모르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육신적으로는 높은 권력 가운데 부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연회에서 왕의 술을 따라줄 수 있는 왕의 최측근의 한 사람으로서 왕의 신임을 맡고 있는 인물로서 굳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왕국의 안락만을 위해 살지를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의 이방 풍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신앙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성문이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할 정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경건한 삶을 살았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성문이 붙었음을 보고서 눈물 흘릴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민장과 제사장들이 타락함의 그 생활을 보고 그를 책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와 같이 행하고 있는 당시의 민장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외치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인물. 자신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서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양심이 찔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도.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인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사로 살았으나 그의 아버지인 하갈로부터도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습니다.
다니엘로부터도 신앙 교육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기르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신앙도 있었지만 그의 스승이었던 다니엘의 신앙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 역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기도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으로부터도 자신을 지키기를 왕궁의 술 같은 관원장으로서 북이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높은 지위에서 자신을 세속으로부터도 지킬 줄 아는 인물. 여러분들의 신앙의 스승이 누굽니까? 그 스승의 여러분의 신앙의 스승이 어떤 신앙을 배우고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앙인은 신앙의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날 것이냐.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관심은 늘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러하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알아만 주신다면 능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알아와 주옵소서.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께서도 느헤미야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알아봐 주신다면 내가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 선지자. 2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 선지자에게는 믿음의 사람인 하나니라는 자신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니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롭다라는 뜻으로서 그의 형인 느헤미야의 동생으로서 형이 예루살렘 고국에 의한 소식을 궁금해하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200km나 되는 약 6개월 동안의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녀올 수 있었던 인물. 형이 왜 근심해? 안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 형의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있어요. 12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올 수 있었던 인물,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의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니 역시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비록 형의 부탁으로 긴 여정을 다녀왔으나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고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조부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끌려옴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고국과는 별개로 신앙생활하며 바벨론에서 호식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으나 형인 느헤미야의 부탁에 한마디 불평함도 없이 1200km의 긴 길을 다녀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역시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며 신앙으로 살았음과 그 역시 신앙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형의 부탁을 듣고서 그 먼 거리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관심 가운데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늘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늘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애국자로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왕의 총애를 믿고 생활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늘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술 또한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인물.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로서 페르시아의 아라사스다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로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본토 예루살렘으로 그의 모든 관심이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살기를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후에 자신이 행할 바가 있음을 알고서 행동한 행동의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한 이후에 행동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기를 예루살렘 성벽의 회파됨과 성문이 불에 타서 소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신앙의 삶을 보이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술 또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인물, 확신된 사실에 대해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실입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공급된다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만 할 줄 알아요. 기도한 이후에 행동할 줄 몰라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고서 능히 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에게도 부탁하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있지 않냐고 사람에게도 도와달라고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도와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신앙을 배웠습니다. 기도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라?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관심 가운데 있는 자는 망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이후에 일할 수 있는 인물, 바로 그 자가 바로 누구다? 느헤미야, 곧 나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그를
감당하겠나이다.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바대로 이전 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